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온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1주년이 지났는데 세월호가 왜 침몰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배를 물건을 싣는 걸 운행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 후로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지금도 전혀 그게 고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새 세상이 아주 급속도로 변하고 모든 분야가 다 아주 기본이 무너지고 잘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말세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강해져 가지고 기본을 다 같이 공동체를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욕심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계에도 기본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 그럼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내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나처럼 살면은, 성경대로 살면은 바보가 아닌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란 말인가? 이렇게 의구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엄히 명령을 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되 오늘 본문에 이렇게 경외하라고 두 가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라고 했냐, 오늘 본문 잠언 23장 17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고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형통하든 불통하든 다른 사람이 잘 되든 말든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잘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돈을 더 잘 벌 경우도 많고, 세상에 못된 내 동창이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11조 다 도둑질하고, 그런데 자식이 잘 되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아주 죽으라고 신앙생활하는데 내 자식은 대학도 떨어지고 시집도 못 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뭐 잘못 믿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왜 이러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보지 말라.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저 악한 자가, 악을 행한 자가 형통하든지 잘 되든지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국가와 사울 왕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했어요. 무서운 전투에 가서 수십 번이나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해서 그 승리의 영광을 왕에게 다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고 시기요 질투요 미움이요, 나중에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다윗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경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돌아온 것은 도망자 신세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계속 그 도망자 신세요 실패자의 삶을 살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을 우뚝 세워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7편이에요. 이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부은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직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이 베인 것처럼 잠시 후에 네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 있겠지 한 것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존경받고 부러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악을 행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어디 가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감옥에 가고 많은 성공해서 재벌이 되는데 그 재벌이 영원할 것 같은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우리나라의 몇십 대 재벌이 몇 년 지나면 다 사라지고 몇 개 안 남는다고 항상 그래요. 우리 앞길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나 실망하고 우리가 나중에 시험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믿어서는 안 돼요.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부모님을 잘 경외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요셉에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를 가서 죽도록 주인님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 생활을 충성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갇혀고 그때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은 편히 살고 나는 노예고 내가 충성했던 보디발 장군은 편히 살고 나는 감옥에 있고 이게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요셉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지금 억울하고 원통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도 이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겼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속해서 감옥에 죄수로 살게 하지 않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감옥에 갇힌 보디발 장군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렇게 높이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믿는가, 그걸 보고 우리도 배워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사람을, 나를 전도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보고 믿어서는 내가 시험이 들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설교 말씀을 듣지만 목사님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 때가 오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지, 사람을 보고 믿다 보면 저 사람이 잘 되면은 나는 안 되면은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번째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여호와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계절도 구별하지 않고 항상 섬겨야 돼요. 주일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학생은 학교에서도, 군인은 군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기쁜 때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내가 성공할 때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내가 병들을 때만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도, 가난할 때만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부유할 때도, 환난을 당했을 때도, 시험을 당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시작을 하면은 산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노예로 삽니다. 그런데 그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애굽에서 정책을, 이 녀석들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이들이 큰 무리가 돼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겠다. 그래서 산하 제한을 하자.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겠다. 수를 줄여버리자. 그래서 왕이 직접 산파들에게, 오늘날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려라. 그렇습니다. 딸을 낳으면 놔두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럽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왕이 명령했어요. 애굽 왕이 이 명령을 거역해 가지고 누구 하나가 아들을 키운 것을 발견되면 산파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 살린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느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보다, 오늘날 우리가 나라의 국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왕, 국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왕, 정치 시대의 왕의 명령이에요. 이 왕의 명령을 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어. 이 산파들이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아무리 왕이
권력이 있어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사람을 죽일 수, 내 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살려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이 자기를 경외하는 걸 보고 그 집안에 흥왕하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태어난 모세가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임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서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 어머니가 몰래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나일 강경에 버렸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온 애굽의 공주가 그걸 보고 자녀가 버려진 아들이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쉿, 조용히 하라고, 이건 내 자식이다 하고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자가 돼, 애굽의 왕자가 되게, 평민이 아니에요, 신하들이 아니에요, 대걸 왕 측근들의 자식이 아니에요, 왕족의 왕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잘하면은 평생을 왕자로서 누릴 수 있고, 잘하면은 왕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기 백성, 노예의 백성, 노예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사용한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무서운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 바쁘다, 이게 제일 가장 무서운 죄. 또 피곤하다. 이 두 가지가 죄 중에 가장 큰 죄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이 핑계를 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바쁠까? 왜 바쁠까? 왜 피곤할까? 무엇이 피곤하게 만들까? 그랬더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도 남보다 더 잘 살아야지, 남보다 더 출세해야지,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세상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살아? 세상의 흐름을 쫓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세상에서 살지 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그 흐름을 쫓다 보니까 바쁘다, 피곤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버리고 바쁘게 피곤하게 삽니다. 그래서 바쁘게 피곤하게 살다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살다가 죽을 때가 딱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후회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본받죠. 세상 사람이 다 바삐 산다고 너도 바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죠. 은퇴한 사람도 바쁘더라고. 은퇴한 사람도, 퇴직한 사람도 바빠. 퇴직한 사람도 피곤하게 살아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잠깐 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 살다 왔다 그럴까요? 평생을 바삐 사는 것이 딱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야. 알고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그렇게 바삐 돈 벌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너는 바삐 피곤하게 돈 벌어서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게 아닌데,
왜 내가 이 많은 세상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는 이렇게 소홀히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바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내가 충성하다가 피곤하고 그런 적은 없고, 세상 일에만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서야 할까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과 아합 왕의 폭정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그 시대에 자기를 남겨놓고 혼자 숨어있고 다 죽인 줄 알았어요. 그런 시대에도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내 목숨을 잃은 한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이 신앙을 선택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섬기세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이 명령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은 복을 주시기로 약속해, 은혜를 베풀기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보러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항상 잘 경외하면은 정령이 반드시 네 장래가 있고 네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본문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녀 집사님. 이분은 이북 사람이에요. 이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만 내려왔어요. 그의 집안은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님은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1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아주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장티푸스라는 병이 와가지고 남편이 세상을 떱니다. 자기 아들 하나를 놓고 세상을 떴어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무서웠는지 몰라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더 잘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5살을 가해서 또 아들이 이제 병에 걸려버립니다. 그 똑같은 장티푸스의 어린 아들이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우리 가문의 유일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쌀 7가마를 주고, 그 집안이 부자였어요. 7가마를 주고 페니실린을 구입해 가지고 페니실린을 맞고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북한이니까 미군과 남한이 공격해 왔다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모두들 이제 우리는 공산당이 점령해 가지고 우리를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핍박한 것을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시아버님이 다쳐서 피난을 못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11살 때예요. 아들이 11살 때 피난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난 가는 심부름을 하고, 피난 가는 배를 타서 심부름 해주다가 잘못해가지고 바다에 빠질 뻔해가지고 그 배가
떠나는 바람에 배로 건너가서 자기는 피난 안 가려고 했는데 강제로 피난을 가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 김승려 집사님이 아들이 그렇게 사라진 걸 알고 목숨 걸고, 그때부터 공산당이 아주 김일성이 강하게 핍박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먼저 핍박해서 죽입니다. 이렇게 할 때 믿음을 지킵니다. 그 어려운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남한으로 피난을 가는데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습니다. 아는 친척도 아무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피난 갔는데 그의 앞길이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인도해 주시고 그의 앞길을 꼭 축복해 주시고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44세에 세상을 뜹니다. 그럼 그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살짜리가 그의 아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어라는 거지가 되고 구두닦기가 되고, 나중에는 미군 무대가 돼야 잘 먹으니까 미군 무대에 들어가 가지고 미군 부대 심부름꾼 노릇을 해가지고 거기서 영어를 배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모자 공장에서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그 모자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취직이 아니라 거기 얹혀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깨 너머로 모자 만드는 기술을 배웁니다. 옛날엔 기술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일을 너무 충실하게 잘하니까 사장이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앞으로 잘하면 공부도 시켜줄게. 그럽니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모자 공장이 잘 돼가지고 점포를 2개나 늘어내서 점포 2개 책임자로 자기를 세워놓으면서도 공부는 안 가르쳐줍니다.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독립하겠다 하고 독립해서 청계천에 헛스름한 곳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밤 3시까지 모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잠깐 자고 낮에는 모자를 팔고, 또 밤 3시까지 모자를 만들고 팔고, 디자인 그리고 제작 판매 1인 3역을 하는데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이 젊은이가 하나님만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써서 돈을 벌어가지고 공장을 이제 조금 해서 종로 쪽으로, 사람 많은 쪽으로 옮깁니다. 청계천에서 종로 쪽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단골도 생기고 잘 판매도 되고 돈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하는데 4.19가 터지고만, 그리고 그 다음에 5.16이 또 터지고 말았어요. 그게 세상이 확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래도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라도 아주 세계적인 인기 스타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케네디를 본받는다고 전부 다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 모자를 다 벗고 케네디 머리를 유행하고 모자를 안 쓰고 다닌 거예요. 그 5.16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재건복을 다 입게 해가지고 모자를 다 벗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자 공장들이 다 망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니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모자를 다 싼 값에 사라고. 그래서 모자를 헐값에 다 내는 거예요. 누가 모자를 사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을 막 싸구려로 몽땅 사가지고 창고에 있는 데다 다 재가지고 깨끗이 세탁을 해가지고 보관을 잘하는데, 자기에게 지혜를 준 대로 다 유행이 있다고. 지금은 모자를 벗는데 모자를 찾을 때가 온다고. 세월이 조금 흘러고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멋을 내기 시작하면서 전부 다 모자를 찾는데, 모자가 팔리기 시작한데 다른 공장들은 다 문 닫고 공장을 축소하고 모자가 없는데
왕창 창고에다 아주 싸구려로 잔뜩 사는 이 청년만 모자를 막 부르는 게 값이, 그래서 팔아서 돈 벼락부자가 되죠. 나중에 이렇게 한 번 큰 돈을 벌고 나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화폐 계획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폐 계획을 정부에서 1인당 500원어치만 바꿔준다 그래요. 그때는 환이었는데 이제는 원으로 바꾸면서 500원만 바꿔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500원 이상 돈을 가진 사람, 구화폐를 가진 사람이 이게 종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화폐를 받고 모자를 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구화폐도 받습니다 했더니 막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거 종이가 될 뻔 아닌가. 그 모자 값을 배로 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요. 저 구화폐 저거 받아서 쓸모없는데 뭐 하려고 저렇게 하냐. 딱 모아놓고 싹 있는데 한참 지난 후에 정부에서 이제는 있는 대로 다 돈을 바꿔줍니다. 그렇게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구화폐를 가지고 신화폐로 싹 바뀌었어요. 두 번 이렇게 떼돈을 벌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름이 영안모자 회장인데 이분이 나중에 그걸 가지고 교회 선교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화여자 대학교에다가 어머니 기념 교회를 세웁니다. 학교 안에다 교회 하나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코스타리카, 전 세계에 모자 공장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고아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수년 전에 벌써 매출이 1조 크롭에 달성해요. 1조어치를 모자를 파는, 그래서 세계 모자 왕이 된 겁니다. 그의 아들이 이 김승려 집사님의 간절한 소망,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간절한 소망,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구했더니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외면한 거 아니에요. 아까 다윗이 얘기했죠. 정녕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정녕 그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게 사라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다윗의 시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거예요. 잠언 22장 4절을 보세요. 정말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철학기도 때 많이 기도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그 보상은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보상을 해주는데 뭘 보상해줘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재물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기로 잠언 22장 4절에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2절 13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누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성하리라. 자손이 잘 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자손이 복을 받아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여러분 자손을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어 놔야 돼. 자손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놈아 누구는 잘 됐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내가 여호와를 잘 경외했으면 자손이 잘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시편 25편은 반드시 그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그 자식의 여호와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김승려 집사님처럼 공산당 세력에 집착해서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놨더니 그 자식이 세계적인 모자왕이 되고 재벌이 된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쓴 책을 한 권을 읽어보니까 번 돈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고 마을을 만들어주고 가난한 나라에까지 가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공장에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시편 33편 18절 19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펴서 나를 진짜 잘 제대로 경외하는구나 알고 판단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건져주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려주신다. 잠언 10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했어요. 장수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장수하겠다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버리고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장수한데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장수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장수를 손을 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장수하게 해준다 했는데, 우리가 128번째 때 기도한 것처럼 시편 128편 1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이 약속은 정확합니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사처럼 세상이 어찌 변하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